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사람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세 가지로 나눠보면 유아 시절, 어린 시절이 있고 청장년 시절이 있고 노후, 인생의 마지막을 또 살아가는 그 노후 시절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는 많은 부분에서 육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린 태어나면 앙앙 울어요. 배가 고파서 울든지 아파서 울지. 어머니가 기저귀를 보든지 아니면 젖을 먹이면, 그래서 어릴수록 육의 지배를 받아요. 뭐가 부족하거나 모질하면 울고 투정 부리고, 그러다가 성장해 갑니다. 학교로 가게 되면 지적인 면, 그리고 감정, 정서적인 면, 그리고 성장하다 보면 의지적인 면이 강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적인,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을 잘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적이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인정받고,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혼의 영역, 혼의 지배를 받는, 일말로 타마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즉 생명의 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언제부터 망각했죠? 첫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신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빛을 떠나고 당장 자기들의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음성을 듣고 불안하게 하나님 낯을 피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의 기원입니다. 그 사람은 불안한 존재예요. 항상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걱정하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부분을, 그것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혼적인, 즉 지정어가 이 인간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 사람이 자기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훈련도 하잖아요. 금식도 하면서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리고 지적인 면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농사해가지고 싹바지 고생해서 자식들 그냥 배워야 된다고 그래 지식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근데 인간은 불안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우고 가졌다고 해도 뭔가 허전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종교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종교 없는 인간이 없어요. 무교는 말이 안 돼요. 무신론자는 말이 안 돼요. 무신론자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이 비어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 존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만족을 못한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 정말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고 허전하고 뭔가가 조금 이상하고 그걸 차고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걸 성경 말로 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 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생기가 뭐예요? 아, 이거 생기가 좋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생명이 뭐지? 살아있는 영혼, 그게 뭐지? 그 우리는 좀 모르면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말씀이 뭐예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요. 자, 우리는 흙이에요. 다 알아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사람을 지었어요. 이 육체를 만든 거예요. 육체, 육이에요. 그리고 그 육에 일본 말로는 생기가 이게 이노치노 이키, 일본 말로는 잘 되어 있어요. 생기를 생명의 숨이라고 일본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생명은 뭐냐면 원어로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한 개가 아니고 복수형을 주셨더니 사람은 산영이 되고 동물은 산혼이 되고 이 부분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물, 동물의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야, 동물 무슨 지식이 있어요? 어이구 원숭이가 사람은 더 똑똑한 애들 있어요. 고릴라 숫자도 잘해요. 지식이 있어요. 동물들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잘 주면요 막 이거 하려면 잘해요. 의지도 한다고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은요? 있어요. 식물은요? 식물도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숲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다 이런 혼적인, 즉 타마시, 번역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도 이런 지식적, 의지적, 감정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인간만이 좀 달라요.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영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품,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다는데 인간은 그 혼을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까지 하나님 주셨는데 타락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집사님 어떤 존재예요? 나는 지금 혼에 지배받는 존재예요? 아니면 영에 지배받는 존재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상실되고 이렇게 망가지고 하나님 떠났던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이 부분이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밑에 겁니다. 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 나는 혼과 몸이 불안해하며 항상 걱정감, 염려하며 살던 존재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의칭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으면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가서 살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했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주시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 선교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너희는 하늘 이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듣고 그것을 목격해서 실망한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요. 엠마오라고 하는 그 동네로 가는 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야, 인자가 고난받고 그리고 부활하잖아. 그래서 성경 다 풀어주셨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는 다시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다는 사건이 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세계 선교와 그리고 실망과 낙담했던 자들이 회복되어짐과 네? 오늘 20장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왜 평강이 없었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평강이 없었잖아요. 불안했잖아요. 강훈씨 그렇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그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때 주셨던 그 새로운 생명의 숨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해라. 평안하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이렇게 보낸다. 자, 우리가 혼의 지배를 받아서 살 때는 지정의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나셔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평안한 존재들이야.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사탄의 종로릇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고 너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존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숨을 그들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 똑같은 언어예요. 성령을 받아라. 집사님 묻습니다. 성령 받으셨어요? 네? 자, 어디로 받으셨어요? 성령 어디로 받으셨어요? 마음을 받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두 분 다시 설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자, 성령 우리가 받아요. 근데 어디로 받는가 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한번 한국말 대입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 말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 이 심령이라는 게 똑같은 영이에요. 왜 바울은 너희들 마음에 있을지어다, 너희들 몸에 있을지어다가 아니고 너희들의 심령, 너희들의 영, 그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그런 놀라운 권능이 어디에 있어라? 너희들의 영에 있어라, 심령에 있어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것을 못 배우고 못 깨달을 때는 성령을 받아야 했지만 어디로 받아요? 몸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영을 받는다는 우리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영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와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성령을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성령 받았다고요? 육신으로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디로 받아요? 내 몸에 성령의 임하기를 받는 거예요. 병이 고침을 받고. 이것도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 몸이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에요? 어린애기 같은. 애들은 배고프면 불어요. 어디 아프면 물겨. 그러니까 내 몸에 애들이 무슨 내 지적이 엄마 내 지적으로 지금 좀 궁핍하니까 뭘 책을 가르쳐줘 하는 애들 있어요? 없죠. 없죠 집사님? 아 우리 손자가 뭐 태어나자마자 엄마 나 좋은 학교 가야 돼. 날 공부 많이 시켜.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내 육신이 영을 받은 분들은 애기와 같은 믿음이에요. 날 몸 아파요. 목사님 있게 해주세요. 내 몸 잘 되게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 몸의 성령을 하기 원해요. 그 많은 분들이 집사님처럼 내 혼이 잘 되기를 바라요. 내 마음이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의지력을 내가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필요합니다. 근데 이 타마시, 이 혼은 컨트롤 안 돼요. 부흥에 가면 감정이 확 끌어오르잖아요. 찬양대가 웅내가 하고 목사님 설교 재밌게 하면 막 감정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요. 감정이 받아요. 집에 와가지고 내가 나가는 쫓겨난 교회 오니까 이거는 마음에도 안 들고 하면은 신앙이 어떻게 돼요? 흔들흔들. 맨날 그냥 채바퀴처럼 믿음이 성장 안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타마시, 이 혼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해요. 내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 참 남도 믿고 내가 남을 참 막 이러는데 내 마음 평안을 주세요. 근데 예수님 그걸 평안을 주셨거든요. 언제? 영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이 혼이 내 혼이 잘 되기를 바라다 보니까 내 기분대로 내 지식대로 내 노력대로 내 노력대로 하는 분들은요 막 금식도 하고 막 추운 날 산에 가서 나무뿌리 하나 뽑고 내 노력을 실현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야.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혼으로 믿을 수 없는 내 타마시, 내 기분, 내 의지,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고 기복신앙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노력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때려치워버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양상되는 이유가 성령을 어디로 받느냐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내 영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다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그렇죠? 이게 구분을 하고 싶은데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찾으신 분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는요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답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면과 우리의 혼적인 면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이것을 분별하는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 믿음이 내 혼이 믿을 수 없는,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내 육신이 원하는 은혜인지, 어떨 때는 같게 올 수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판단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도 저번 주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기억나시죠? 마차행, 마차가 입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육적인 때를 원할 때 하나님은 다 복합적으로 사용하셔요. 저 사람 도저히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니까 병을 치료해주면은 잘 믿겠다 싶은 분들 병을 치료해 주시죠. 육신의 성령이 오셔서. 근데 거기서 성장 못하면 얼마나 집사님 자식들 그냥 어릴 때 그냥 막 빨고 닦고 키워놨어요. 성장 못 해봐요. 하나님 마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 마음도 안 들어.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근데 노아는 왜 특별히 저번주에 그걸 말씀했냐면 그 시대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모두 악을 취하고 악한 삶, 그냥 놀고 먹고 마시자. 근데 하나님 노아에게 산 위에다가 산 꼭대기에 배를 방주를 만들어버려요. 노아 할아버지도 그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바보도 아닌 이상 120년간 그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안 흔들리고 참 하나님 원하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우리의 혼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고 기쁘게 살다가 그 부분에 잘못됐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긴 하고 믿음이 성장 못하지 않았나. 그건 우리가 어디로 들어받아요? 우리 혼으로. 지식적이면, 감정적이면, 우리 의지적인 면으로 성령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당분간 어려웠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하나님 영으로 받는다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없어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고. 어디를 받았다고요? 영으로 받았고요. 그런 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혼으로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내 몸 잘 되면 좋죠. 건강하면 좋죠. 많이 누리고 살면 좋죠. 근데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렇지 못한 환경을 만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은 내 혼이 잘 되기를 바라요. 주님, 내 이렇게 노력하니까 복 주세요. 주님, 이렇게 내 감정을 조절하니까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세요. 라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실족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영이 주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내 영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이 바다를 걸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라, 평안하라, 우리를 쓰시겠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깊이 묵상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로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믿음 상함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찾아가며 배우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식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